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친구는 받아쓰기에 100점을 받는 게 목표라고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고마워요. 모두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같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하며 바울은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보는 것은 매우 기뻤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 바울은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값을 주지 않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껏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 주었어요. 바울이 돌아온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화가 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주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을 애웠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 하자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을 죄도 알지 못하고 채찍질한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천부장과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결박하거나 벌을 내릴 수 없다는 황제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로 되었어요.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었어요.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 생각했어요.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배는 가이사랴를 떠나 그레데를 지났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짐을 버려라!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무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이 탄 배는 폭풍을 뚫고 겨우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육지가 보인다! 이제 살았어! 살았다고! 배에 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섬에 가까이 가던 중에 갑자기 급해지는 물살에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바울과 함께 탄 일행은 가까스로 헤엄쳐서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섬에 도착하자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며 바울과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로마로 가는 여정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간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로마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내야 했어요. 로마 군병 하나가 항상 바울을 감시하고 지켰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셋집에 머무르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목표랍니다.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먼 나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원, 그리고 놀이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